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 1, 2, 3세의 교훈을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요한 1, 2, 3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5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계획하시고 사랑을 실천해 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나 했을 때는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도 봅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던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아버지를 알았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모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아비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즉 우리가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흉악한 자를,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창조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 모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항상 우리는 먼저 사랑을 합니다. 이 세상은 이 사랑도 이기적으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밀당을 하라 그러고,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라 그러고, 아니면 이 사랑이 참된지 검증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어서 이 죄에 대해서 빠져나갈 어떤 힘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마음도 없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죄를 지어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죄를 실행하던 그때,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은 바로 먼저 사랑하는, 먼저 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잘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항상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사랑을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더 사랑하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말 그 사랑의 크기는 정말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때로는 나는 충분히 사랑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상대방이 보기에는 자기가 베푸는 사랑에 비해서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도 전에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인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거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위해서 주셨던 것이란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란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사랑, 더 큰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가왔던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거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니라.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우리 스스로 확증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어도, 우리 삶에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누구로 인하여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완전하게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런 방식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용서 빚지 않아도 돼, 나는 이미 다 깨끗하게 되었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 가문에 피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는 항상 무릎 꿇었고, 이 일을 의롭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받은 고난을 기꺼이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나고자 항상 무릎 꿇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받았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세상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진실하게 속죄를 하고 더 많은 사랑으로 이것을 갚아줘야 됩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고 혹시 자기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것처럼 이것은 세상이 기대하고 세상이 바라는 그런 잘못에 대한 회개보다 더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족함을 누린 사람이 하게 되는 일이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참된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항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든 사람이 그런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 삼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얘기하는 작은 사랑은 정말 조그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에 비하면 정말 작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손자들을 볼 때 항상 이 이야기를 하세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하고 참되고 정말 귀엽지만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의 크기와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계획은 손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시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이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 즉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정말 사랑 안에서 가득 차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것을 드리는 것도 버거워했는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바라보았을 뿐인데 우리를 위해 화목의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려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더 사랑하셔서 항상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사랑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놀라우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을 먼저 봅시다. 너희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도 동일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영원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한때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한때의 추억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영원한 사랑이며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며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사랑을 완전히 이루시고 영원히 이루어 나가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이 사랑을 나누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세상 다른 것과 차별되는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먼저 사랑했어, 내가 더 사랑했어, 이것은 정말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연애할 때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누군가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더라도 인간들 사이에서도
자기네들의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 나를 더 많이 사랑해줘,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해줬어,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돼요. 근데 정말 경험하기 어려운 거, 아니 경험하기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원히 사랑하심입니다. 영원히 사랑하심이란 거는 그 존재가 영원하신 분이어야 돼요, 우선. 그리고 그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셔야 돼요. 한시도 이 사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란 게 기간적으로 올해는 사랑하고 내년에는 사랑 못하지만 내후년에는 사랑하고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정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해서 이것이 아니라 한순간도 이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 그리고 이 사랑이 정말 말 그대로 영원히 이어지는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세상적인 개념에서 좀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는 개념이 있는데, 미워하던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죽는 순간에라도 용서를 하세요. 근데 정말 세상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은 이거 못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죽는 순간에는 용서하더라. 여러분들,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은 진작에 용서하지 않고 진작에 미워하고 진작에 멀어질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사랑하더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더라. 마지막까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속에서 사랑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고, 오직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받은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움은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 우리는 이 사회에 이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정말 진실하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사랑하는 프로페셔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여기서 벌써 우리가 이미 다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요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업적이 있었습니까? 권능이 있었습니까? 경건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가 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이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확인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십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었어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아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아는 지혜를 먼저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나 어떤 열망이 있었던 거나 소망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얼마나 조건 없이 선포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 사람들 향해 문을 열어놓은 이유가 조건 없이 열려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손익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도록 지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특권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권위로 여길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값없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걸 들었을 때 세상이 가장 잘못 해석하고 우리도 때로는 잘못 해석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입니다. 이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무계획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설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목적이 있어서 사랑한 거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지. 그 조건이 없다면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면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조건을 내세운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 설명을 먼저 읽읍시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 이것이 무계획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사랑,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바랄 수 있는 사랑으로 잘못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이 있으면 조건적인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 껄끄러운 것이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데 속된 말로 조합이 안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안에서 이 사랑을 주시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계획을 이루려면 이 사랑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 사랑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으로 자신의 목적만 이기려는 이기적인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목적을 이루는 데만 사용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멀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잘못된 것을 구별하는 데 많은 지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심,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구별하여 항상 의의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계획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그건 자녀들을 망칠 뿐이죠. 죄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죄의 환경을 더 조성해 주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계획적인 사랑이 반드시 구별돼야 됩니다. 이것을 섞어 쓰는 사람이 한없이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죄악을 더 키울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지 않으세요.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간의 편에서는 주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미 모든 사람에게 선언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 이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만을, 자기의 즐거움만을, 자기의 죄악을 더 채우려는 자들의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교회에서 사랑받는 자녀들도, 사랑받는 우리도 오늘 나타난 본문의 목적에 우리가 다가가도록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건 미리 정리한다면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으로 진리로 이끄는 이 하모니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1절부터 봅시다. 나의 자녀들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즉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냐면 죄를 이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데, 비록 우리가 이전에 뿌리가 남아서 이 죄의 뿌리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대속의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회복의 역사를 약속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궁극적인 승리를 향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이기게 하신 이 승리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도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역사 였어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랑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것만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게 하는 그 삶을 살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봅시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거짓말이 무엇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라. 바로 이것을 분별하는 시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 진리의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4절을 봅시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어서 요한 3서 1장 4절에서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루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행하는 거, 진리 속에서 사는 거. 이것이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에서 9절로 봅시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즉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금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 타협해서 더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더 많이 쓰면 되잖아. 여러분들 너무나 자주 들어보던 얘기죠. 나쁜 짓으로 결과만 좋게 만들어서 그 결과로 착한 일 하자. 아주 대표적인 거짓 유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인 것처럼 꾸미자라는 유혹이에요. 이 유혹의 본질의 의미가. 근데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하고 하나님 일처럼 꾸미는 거는 여러분들 다 거짓된 자들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 유혹은 항상 이쪽으로 오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구분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사랑으로 동참해줘 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9절로 11절을 봅시다. 내가 두어 자로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베레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그 말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사랑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하고 악한 것은 배격하고 멀리하고 선한 것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때로는 강한 제재를 쓰는 것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훈계할 때, 교훈할 때 합당한 방법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계획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세상의 죄를 돕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절대 사랑이 될 수 없고 악과 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저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나아가도록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동시에 악을 분별하여 멀리하고 오직 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낳고 기르고 영원히 찬양하게 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자녀와 제자들을 진리 안에서 양육하게 하시고 헛된 것, 악한 것, 미련한 것을 잘 구별하여 참된 것, 의로운 것, 열매 맺는 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